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시편과 또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체 66장으로 되어져 있죠.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과 판박이처럼 똑같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사야의 저자가 이사야가 아니다, 제2의 저자가 있다라고 말들도 하지만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분명하고요. 또 그의 그 문체들이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들이 또 한번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2 이사야 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말들을 나오게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1권부터 39권까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40권부터 마지막 66권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치 그것처럼 구약 성경은 아직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며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아픔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구약 성경의 어떤 모습이라면 신약 성경은 그렇게 기다리고 바랬었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회복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또 벙어리가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좀 암울한 이야기들, 또 죄악 가운데 또 징벌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주로 이를 이루었다면 40장부터는 그 이야기가 바뀌어서 희망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예언했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53장. 그러니까 뒷부분에서는 주로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사야를 보면서 큰 은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에 앞서 우리가 얼마나 그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근데 그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사야 전체 6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36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앞장인 38장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 병이 죽을 병이었었고 도무지 어떠한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죠. 벽을 바라보고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십니다. 그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되고 나서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라고 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내용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 히스기야가 매우 선한 왕으로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집니다. 13번째 왕으로 태어나서 13번째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참으로 마음 아픈 광경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같은 동족 간에 서로 왕래를 하지 못하고 또 서로 싸우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같은 동족이잖아요. 좀 이렇게 말하면은 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세가 갑자기 이상하게 꼬이면서 중국이 북한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이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 아마 도리가 아닐 것 같아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북한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렇게 북한을 이렇게 침공해서 쳐들어오게 되면은 곧바로 우리나라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치, 지정학적 위치상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당연히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 게 응당 바른 모습일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딱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사야가 그 삶을 겪으면서 동일하게 그와 같은 그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에 있게 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36장, 37장, 38장, 39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36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BC 721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할 때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신흥 강국 이 아수르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죠. 결국은 그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의 방패막이가 되어졌었는데 그것이 거의 사라진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이렇게 밀고 오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곧 있으면은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36장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기세등등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와서 침공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근데 이때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아수르의 대군이 다 패퇴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인원의 숫자가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열왕기서를 통해서 또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미 봐서 아는 바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매우 사랑했었고 또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열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그 나라를 통치했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에게서 그쳐진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다시 유월절 축제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을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와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너무나 은혜로운 축제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 이제 다 못하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한 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히스기야는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불완전한 우상 숭배하며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다 개혁하기에 이르는 개혁에 정말 고삐를 늦추지 않았었던 그런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15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러면 너무나 기쁘고 또 나이도 있기 때문에 좀 그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또 차분히 또 앞으로 나의 15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며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그 마지막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지만 아직 15년 아직 멀었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조금은 방자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이제 바벨론이 듣고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브로다 발라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가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남유다에 이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다다르게 됐죠. 이것을 받고 나서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당연히 기뻤죠. 자신의 그 생명이 살아난 것도 너무 기쁜데 지금 이제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서서히 그 힘을 모으고 있는 바벨론이 자신에게 마치 조공을 바치고 축하하러 온 것처럼 이렇게 사신을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서 약간 기세등등한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그 예물과 편지를 받고 나서 그 기쁜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기쁜 건 당연하겠죠. 그들에게 그 사자들, 그 사신들을 오는 그들에게 보물 창고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부를 가지고 축적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지만은 이것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흠을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한다. 조금 무리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분 좋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모든 무기고에 있을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신의 그 재산, 가지고 있는 보물 보여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고를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모든 전략을 다 유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모든 유출된 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전술 전략을 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많은 금은 보화를 생각하며 언제든지 저 금은 보화가 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야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히스기야가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 안 갈 정도입니다. 물론 기뻤겠죠. 생명이 살아난 것도 기쁘지만 이렇게 바벨론에서 사신을 이렇게 보내준 것도 기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조금은 방자한 그런 모습의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히스기야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곁에서 어떠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또 바르게 보고 그 해안을 가지고 찝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삶의 연륜에서 묻어나온 또 좀 똑똑하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또한 은혜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몰라요. 소소히 얘기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소소히 얘기해 주셔서 그 내용을 알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힘듭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기 때문에 새벽에는 시편, 지금은 시편 말씀을 읽고 또 이 수요 경배 찬양에는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기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조금의 힌트가 될 수 있는 표현과 그리고 그 내용의 힌트들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받은 이 복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나오지 아니하고 또 이곳에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차분히 보고 곱씹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은혜들을 내 스스로가 다 밀어내는 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들 나에게 직접적으로 힌트,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이 주어질 수도 있고 간접적인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오판으로 모든 보물의 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었었던 히스기야의 그 오판을 찝으며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이사야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가 있다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묻기 시작을 합니다. 다 알고 와서 벌써 소문이 났겠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도대체. 그러면서 그들은 또 어디서 왔느냐.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원방 저 멀리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약간 의기양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사야가 물은 것은 책망하며 물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사실관계를 물었는데 저기 멀리서 왔습니다. 내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의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죠. 자, 그때 4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히스기야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그 실수, 또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한 팩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궁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보았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등골이 오싹한 상태에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빨리 자백하고 고백해야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상태를 낱낱이 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계속 가깝게 좀 소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좀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소통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자신이 실수한 것을 들켜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얼른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반응과 같이 이렇게 사실, 이실짓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처방이 내려집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즉시 처방이 안 내려지면 참 답답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복된 사람이에요. 처방이 바로 내려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방이 내려지는데 그 처방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플 정도입니다. 6절부터 그 내용이 이제 8절까지 연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첫 번째는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이 땅에서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는 포고와 선전포고와 같아요. 결국은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은 네가 자랑하고 네가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내 눈앞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남은 것이 없게 되겠다. 사라지게 되겠다. 네가 쌓아온 것마저도 이제 도무지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7절에 자신의 그 물건, 그 보여진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이죠.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끌려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환관, 거세를 당하고 더 이상 왕족으로서 그 대를 잊지 못하게 하는 정말 처절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을 여러분 한번 떠올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신이 부족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그 꼴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두 눈이 뽑혀요. 그렇게 두 눈이 뽑힌 상태로 조롱거리가 되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상황들, 히스기야가 당해야 되는 이 상황들은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든 일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내어주서라도 망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이 히스기야에게는 도래하지 않게끔 만드시는 거죠.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심지어는 거세가 되어져서 환관으로 있게 되며 더 이상 왕족으로서 그 피를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참 뻔뻔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말년에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석하는 측면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8절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도다 하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그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이고 또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응당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그것은 당연히 실행되어야 되고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세요.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자신의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침공을 받고 그리고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자손 중에서 내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그 후일에 이와 같은 일이 있겠군요. 내 생전에는 내 평안함이 없겠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금은 좀 뻔뻔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적용을 시킨다면은 이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다 잘 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그것은. 그럼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 저는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복이 다 가득가득 임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가장 힘쓰고 애쓰는 자들은 결국은 누구냐?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미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어떻게 또 여러분들을 또 언급을, 또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서 내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며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세론들이,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동트는 꽃동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그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를 내리실 때 그 심판과 저주를 막아설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임할 그 진노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가 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소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그의 잘못으로 어려운 공경에 처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는 공경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임하실 그 축복을 고르게 편마하게 내려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 히스기야 이 이후에 모든 데는 다 끊겨졌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일어나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서막에 올려지는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렇게 그 은혜와 축복이 또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